예수님 탄생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곧 약 주전 425년부터 주전 5년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약속의 땅을 받을 것이며 그들을 통해 온 땅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시내산에 도달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을 주셨으며 언약의 징표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그들의 땅을 얻게 되었으며 그 후 120년 동안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며 번창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사후의 왕국이 분열되었고 325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과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꾸짖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왕국 모두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분열된 왕국의 백성들을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면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고 성전은 재건될 것이며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주전 516년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 생활 70년 후 바벨론을 점령한 바사 곧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으며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스가랴 6장 15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하지만 그 후 58년이 지난 주전 458년 2차 포로 귀환 때까지도 이방 문화의 영향은 계속되어 에스라는 많은 백성과 함께 성전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후 이방인 아내와 그 자녀까지 내어보내는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전 444년 3차 포로 귀환 시기에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준공하였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성벽 재건 후 유대인들은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초막절을 지켰으며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다시 타락하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불법적으로 성전의 한 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도비아를 쫓아내었고 레위인들을 복귀시켰으며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을 추방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반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리라는 말라기의 예언이나 에스더와 느헤미야 때의 일시적인 영적 부흥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계속 어겼고 구약 성경의 종결 후에도 약 100여 년간 바사 왕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 유대 대제사장의 형제 므낫세가 당시 사마리아를 통치한 바사 총독 산발랏의 딸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 그리심산을 복구하여 사마리아의 성전을 세우고 모세오경을 정경으로 삼아 그들 나름대로 여호와 종교를 믿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에스라와 느헤미야까지의 구약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의 때까지 400여 년간의 신구약 중간시대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 시기에 유대인들은 회당 예배를 발전시켰고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였으며 유대인의 생활과 사상의 규범을 세워준 유대교에 여러 종파가 생겨났습니다. 또한 이 기간은 때가 참회라고 표현된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기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마침내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으므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포로 생활 후에 바벨론이나 애굽 등에 남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다른 문화권에 동화되어 살면서 히브리어 대신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모세오경, 곧 토라 읽는 것을 게을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혼인하여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교 국가들의 발달된 과학과 문명 등으로 문화적, 종교적 위협이 심각해지자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에 대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래 유대 민족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렸으며 제사장에게 율법을 배웠지만 유배 기간과 그 이후에는 팔레스타인이 아닌 다른 지역에 성전이 없었으므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유배지에서 마음으로 드리는 내적 제사를 드리기 위해 힘썼으며 성전 대신 회당에 모여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습니다. 바벨론의 데라빕에 있는 에스겔의 집도 그런 장소 중 하나였으며 율법을 읽는 에스라의 모임도 회당 활동에 자극을 주었습니다. 에스겔 8장 1절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최초의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 당시 설립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전의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을 영적 생활의 구심점으로 생각하였는데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예배 형식을 구상해야 했습니다. 에스겔의 집에 모인 이스라엘 장로들에 관한 기록을 보면 이러한 모임들이 보다 정기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전된 것이 주간 회당 예배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 페르시아, 스사시아, 그리스와 로마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기도와 성경 연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바울도 회당을 거점으로 선교하였으며 초대교회 역시 회당의 예배 형식을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이런 회당들이 더 많았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에 변화를 가져왔는데 랍비로 불리는 율법교사가 제사장 역할을 대신하였습니다. 랍비들이 율법을 재해석한 글들이 때로는 토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였으며 이런 글들을 모은 최초의 책이 미드라쉬입니다. 한편 주전 424년 아닥사스다 왕의 죽음으로 흔들렸던 바사 제국은 아르벨라 번투에서 다리오 3세가 패하자 급격히 기울기 시작하였고 결국 주전 331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후에 두로와 애굽 등을 차례로 무너뜨렸는데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흐름은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는 나일 강가의 두로를 대신할 도시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고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세기 동안 헬라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으며 어느 정도 자치권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는 인도까지 정벌하여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였는데 이는 헬라 문명뿐 아니라 헬라 언어인 코인에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언어의 통일과 도로망의 확장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으로 훗날 헬라어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복음의 소식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전 323년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은 후 헬라 제국은 4명의 장군에 의해 분할 통치됩니다. 그들 중 카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을, 리시마코스는 트라키아를, 프톨레마이오스는 애굽과 팔레스타인과 남부 수리아를, 셀레우코스는 북부 수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치하였습니다. 유대인이 거주하던 팔레스타인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에 의해 차례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 이후 페르시아 시대, 헬레니즘 시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와 수리아의 셀레우코스 시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거치면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팔레스타인 지방 대부분은 그리스 문화 곧 헬레니즘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주전 301년부터 주전 200년까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의 통치를 받았는데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알렉산드리아로 많은 유대인들을 데려가 시민권과 장학금을 주며 유대 지식인들로 하여금 헬라 철학을 습득하게 하였습니다. 이집트의 유대인 공동체가 생겨났으며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큰 규모의 유대인 거주지는 신약시대 이후까지 영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모세오경, 곧 토라의 헬라어 번역은 주전 280년 이집트에서 이루어졌고 구약의 다른 책들도 주전 180년에 번역되었는데 이 둘을 합하여 72역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의 담당자가 된 아리스테아스는 왕실 관리였습니다. 그가 주전 100년경 기록한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의하면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사절을 보내 율법서를 헬라어로 번역할 장로들을 각 지파에서 6명씩 72명을 선발하도록 하였으며 그들이 율법 사본을 가지고 알렉산드리아로 파송되어 72일 동안의 번역 작업을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여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하였으며 이후 300년 동안 72력 헬라어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을 대신하였습니다. 당시 애굽의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갖게 된 것은 장차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72력은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도들과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 시대. 셀레우코스는 팔레스타인을 프톨레마이오스로부터 빼앗기 위해 한 세기 동안 전쟁을 벌였고 마침내 주전 200년경 셀레우코스 제국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헬레니즘을 제국 전역에 확산시키려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종교와 전통적 생활 방식을 금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종교적, 정서적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 신전으로 바뀌었고 유대교에 대한 박해가 만연하였습니다. 주전 201년 로마는 포엔이 전쟁에서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을 패퇴시키고 주전 190년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를 굴복시켰지만 남은 헬라 제국의 지역을 점령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안티오코스 4세인 에피파네스에게 수리아와 팔레스타인의 통치를 맡겼습니다. 에피파네스는 로마 황제에게 보낼 공물을 확보하고 헬라 문명을 확장하기 위해 잔인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자리를 돈을 받고 팔았으며 성전을 약탈하였고 할례와 안식일과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사형으로 금지하였으며 성경의 사본들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을 헬라화하기 위해 하나님을 제우스와 동일시하였으며 이방신의 신상을 성전 제단 위에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리켜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곧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의 군인들은 성전 뜰에서 음탕한 이교도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3년 반 동안 금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악행들 중에서도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를 제물로 삼은 일이 유대인들을 크게 격동시켰습니다. 에피파네스의 사절단이 모딘에 이방신의 제단을 세우고 유대인들에게 그 제단 앞에 나와 제물을 바치라고 요구하였을 때 그들은 그 마을의 나이 많은 제사장인 마따디아에게 제일 먼저 제단 앞에 나와 본을 보이라고 하였지만 그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에 질린 유대인이 제단으로 나아가자 마따디아가 격분하여 그 유대인과 에피파네스의 사절을 죽였습니다. 마따디아는 5명의 아들들, 곧 요한, 시몬, 유다, 엘르아살, 요나단과 함께 그 이방신의 제단을 파괴하고 산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이들도 가세하여 로마에 대항하여 게릴라전을 펼쳤는데 이를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마따디아는 1년 만에 죽고 마카비, 망치라고 불리는 그의 셋째 아들 유다가 수리아에 맞서 싸워 주전 164년 기슬루월 25일에 예루살렘을 탈환하였습니다. 그는 제우스 상과 그 제단을 회파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였으며 매일 드리는 번제와 종교적 의식들을 재개하였습니다. 마카비군은 3년간의 성모독이 끝난 것을 경축하며 기슬로월 25일부터 8일 동안 하누카, 봉헌라는 축제를 지켰습니다. 하누카란 히브리어로 성전을 수리한 명절이란 뜻입니다. 이 절기는 매일 하나씩 초에 불을 밝혀 빛의 절기라고도 불리는데 이를 기념한 명절이 신약의 수전이며 지금도 유대인들은 매년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다가 전사하자 그의 동생 요나단이 지도자가 되어 대제사장과 총독의 역할을 하였으며 요나단 사후 형 시몬이 뒤를 이었고 마침내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가 주전 142년에 셀레우코스 왕조를 완전히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카비 가문으로 왕위를 세습하기로 하고 마따디아의 아버지인 하스몬의 이름을 따라 하스몬 왕조라고 불렀습니다. 하스몬 왕조 때 유대가 헬라화되는 것을 막은 하시딤, 곧 경건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상의 근본은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달리 바리새인들과 에세네인들은 하시딤의 기본 교의를 보호하려
하였으며 율법의 가르침을 범하는 것을 죽음보다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왕과 대제사장을 겸하자 분쟁이 일어나 여러 종파들이 생겨났는데 대표적으로 경건한 삶을 위해 사막에서 은둔 생활을 했던 쿰란 공동체의 에세네파 성전 중심으로 율법 연구에 전념한 바리새파 정치에 참여한 제사장적 귀족 집단의 사두개파 반로마적이며 열성적 민족주의 집단의 열심당원 셀롯당 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감시 아래 자치권을 행사하며 75년간 독립된 민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1세기 신약시대는 그리스의 헬레니즘과 로마 제국의 교차점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주전 270년경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마케도니아 전쟁과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며 지중해 일대를 장악하였습니다. 또한 로마는 셀레우코스 왕조를 합병하고 애굽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로마의 속주로 만들었습니다. 하스몬 왕조는 시몬 이후 분쟁으로 약해졌고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유대는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성전 안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성소까지 범하였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극도의 신성모독이었으므로 그들은 곧바로 반란을 일으켰으며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대와 유대의 멸망 때까지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유대 정복을 도왔던 에돔 사람 안티파터를 집정관으로 삼고 유대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안티파터는 하스몬 왕조 시절 이돔의 에돔 북부 총독이었던 안디바의 아들로 신약 헤롯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주전 47년 폼페이우스와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카이사르가 안티파터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하였는데 후에 안티파터의 두 아들 파사엘과 헤롯이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후 카이사르가 암살당했으며 안토니우스는 안티파터의 아들 헤롯을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첫째 아들 파사엘이 죽은 후 둘째 아들 헤롯은 파사엘이 다스리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을 모두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하스몬 왕조는 126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 마카비 가문은 용감하게 나라를 수복한 일과 제사장 직분을 유지한 일로 명성을 얻었으나 내분으로 인하여 왕권을 상실하였습니다. 주전 37년 로마 원로원은 헤롯 대왕을 팔레스타인 전역의 왕으로 임명하였으며 그는 주전 4년에 사망할 때까지 로마 황제에게 협력하여 지위를 유지하였습니다. 주전 27년 로마 의회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내렸는데 가이사 아구스도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이끌며 제국을 완성한 황제입니다. 그리고 2세기 동안 로마가 다스리는 대부분 지역들은 로마법에 따른 시민정치를 통하여 번영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한편 헤롯 대왕은 잔인한 독재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전 19년 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안티오코스 4세가 파괴한 예루살렘 성전, 즉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하여 재건축하였습니다. 수십 년이 걸려 완공된 이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건축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업적을 이루었는데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로마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자기가 세운 건물과 도시들의 안토니우스, 아우구스투스 등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한 헤롯 대왕은 권력에 집착하여 경쟁자들을 가차없이 제거하였습니다. 처남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 3세가 힐카누스 왕가의 궁전에서 수영을 하고 있을 때 부활을 시켜 물에 빠져 죽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마리암네와 두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주전 5년경에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헤롯은 30년 이상 유대를 다스리다가 주전 4년 악질에 걸려 사망하였는데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헤롯 대왕의 사후에 그의 유언대로 세 아들 아켈라오, 빌립, 안디바가 팔레스타인을 분할 통치하게 되는데 그들을 가리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이들 중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다스리던 장자 아켈라오는 왕국의 절반을 통치하였지만 폭정으로 주후 6년 로마 황제에 의해 파면당하였으며 유대 예루살렘 지역은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부터
초대교회의 태동기까지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재임하였습니다. 빌립은 이방인들이 주로 살았던 갈릴리의 북동쪽 데가볼리 지역, 곧 이두레와 드라고닛의 분봉왕으로 왕국의 4분의 1을 통치하였으며 빌립보 가이사랴를 세웠습니다. 빌립이 죽자 그의 영토는 유대를 다스리던 총독에게 맡겨졌으며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빠 1세가 왕이라는 호칭과 함께 이 영토를 받았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헤롯 또는 분봉왕 헤롯이라고 불리는 안디바는 예수님, 당시의 헤롯 왕으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요단 동편을 통치하였습니다. 안디바는 가이우스 황제에게 헤로디아의 오라비아 그리빠 1세에게 주어진 왕의 호칭을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아그리빠로부터 반역 모의라는 혐의를 받아 헤로디아와 함께 리옹으로 추방되었으며 안디바의 영토는 아그리빠에게 주어졌습니다. 이후에 아켈랏의 영토까지 아그리빠에게 주어졌는데 이로써 아그리빠는 자신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과 거의 같은 넓이의 영토와 호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요한의 형 야고보가 참수되었으며 베드로가 투옥되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44년 가이사랴에서 천사의 손에 죽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후 로마 총독들이 다시 그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획된 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 성취된 순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는 것으로 이 세상의 구세주이신 메시아, 곧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축복은 주로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후로는 모든 민족들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이며 이는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끈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가 아니라 죄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해내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자신의 백성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